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올 2021년 보낼 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사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 믿음을 주시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사랑을 이루게 하시사 사랑이 회복되게 하심을 통해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게 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전 세계 곳곳에 백신 공급을 통해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언제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늘 내주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복, 그리하여 늘 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최고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임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시간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를 드리옵고 차가운 날씨 속에 한 주간 치열히 살아온 모든 형제 자매들도 무사히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미숙하게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주님 국률한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오나 굳이 부식간에 세상의 자랑과 욕심이 표를 잡고 있거나 모든 근심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오나 어느 순간순간마다 세상 근심과 세상 잣대대로 살고 있는 이 약한 믿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더더욱 담담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늘 깨어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듯한데 참으로 한심스럽게 살고 있는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의 정권도 바뀌었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정부의 혜택도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 주님 두루 살펴주시고 이런 조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이 이 땅에 닥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을 안전하게 신속하게 하루빨리 모두가 맞고 다시 정상적인 예배와 찬송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잘 버텨왔지만 말씀 사용 맡으신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고 동참함으로써 올 한 해 큰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중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
주님의 방식으로 그 마음 애롭지 않도록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온라인 수업 중에 있는 우리의 많은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과정을 잘 수행하기를 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섬기며 살리니 끝까지 너네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여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김영 장로 박영선 권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경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섭 집사 김은희 권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듭남의 은총을 주시고 거듭난 이후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상한 인격을 추구하게 하시고 성숙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이웃, 건강과 능력과 직장과 사업체와 생업, 물질 등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수고가 담긴 예물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바칩니다. 우리의 봉헌과
여러 모양의 헌신 속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마음이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봉헌과 헌신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드린 봉헌물들과 헌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삶의 크고 많은 부분을 비우는 성도들에게 드린 11조의 몇십 갑절로 갚아 주옵시고 일생 차고 넘치는 부요한 삶,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큰 일꾼들이 되는 복, 복된 가문을 이루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더듬으며 주정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 주옵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들에게 가정의 가족들이 감사에 겨워 사는 은혜를 주옵시고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 손발이 닿는 일들마다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자녀들이 잘 믿고 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넘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축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가문을 책임져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이 견고히 서가는 은혜,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예물들과 헌신들을 통해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무수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건설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깊은 믿음 그리고 참된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늘 하나 되고 서로를 높이고 먼저 배려하는 영적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교회 소식 주보와 등단 스크린을 참조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큐티와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사랑방 신청을 받습니다.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주 1회 모이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이는 요일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집 또는 어디에서든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사랑방에 이제 참여하게 될 텐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자녀 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부모님들 위해서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모임하고 다른 것은 각자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갖고 비대면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고 진행이나 내용은 대면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신청서를
예배 직후에 기록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온라인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경우 지금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사랑방 모임으로 전환할지 금주 수요일 예배 후에 상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교육부서인 청년부의 경우 청년들 모두가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큐티와 제자훈련을 병행한 사랑방을 역시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항존직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월 예배 및 섬김위원 주부의 선면 하단을 참조하시고 자신이 맡은 바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교회령 및 목회 계획이 강단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생일 될 때 그 사람은 최고로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사랑, 2위가 천국, 3위가 가정, 4위가 엄마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노래, 드라마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이나 주제나 소재가 다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건, 싸움, 행복 등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성립이 안 됩니다. 60세가량 된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울며 불며 같이 죽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간신히 말렸습니다. 마지막에 노래나 한 곡 부르겠다고 하더니 한마는 이 세상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나서 6개월이 지나자 어느 날 립스틱 짙게 바른 여자를 데리고 오더랍니다. 그처럼 인간의 사랑은 깊이가 얕습니다. 쉽게 변합니다. 한계가 있고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은 널려 있는데 잘못된 사랑으로 부작용, 폐해가 몹시 심각합니다. 세상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에 못 미치면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을 내세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남과 못남, 출신, 신분, 과거 삶의 이력, 소유의 정도, 결함 등 일체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양 부모가 홀트 아동복지회로부터 8개월째 된 여자아이 정인이를 입양했으나 8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심한 학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장갑막 출혈, 소장과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으로 판명되었고 그 외에도 후두부, 쇄골, 대퇴골, 갈비뼈, 양쪽 팔꿈치 등 10여 곳에 골절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정인이가 어린 데다 양부모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심한 학대에 짓눌려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죽기 전에 인간이 참기 힘든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인이의 죽음 사건은 매스컴과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고 많은 사람이 정인이 부모라고 자처하면서 몹시 분노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밝힌 대로 양부모 모두 목사의 자녀들이고 모두 기독교 명문대학교인 한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양부는 개신교계 방송사인 CBS 본사의 방송 경영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입양 목적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한 생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아닌 방송 출연까지 하면서 입양한 자신들을 홍보 과시하기 위한 것에 있었고, 자녀는 더 낳기 싫고 친딸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안 돼 보여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입양했고,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서 두자녀 혜택 특별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라는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이가 죽은 지 이틀 후에 양모는 목사인 아버지의 생일에 갔고 가족과 함께 와인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양모의 아버지 목사는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딸과 사이가 저지르는 일에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느냐고 대거리를 했습니다. 또한 정인이가 죽은 사건 이후에 설교에서 부모 형제 없는 천의 고아 데려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불쌍해서 호적에 올려주었더니만 애 키우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죽을 수도 있지. 내 아이가 죽으면 내 마음이 제일 아픈 건데 왜 남의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 딸인 양모를 감쌌고 대중의 비난에 대하여는 인민재판이라고 또 남이 겪는 불행을 가지고 고의적인 살인이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정인이의 죽음 자체가 몹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인이의 죽음이 기독교 신앙의 골수에까지 담겨있는 양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더불어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집회로 집단 관념을 가져온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 그리고 S교회와 I성교회, 부모 밑에서의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집단 생활을 운영하여 집단 감염을 일으킨 IM 성교회, 그 외에도 특정 교회들의 방역수칙 무시와 집단 감염, 부인을 사별하고 새로 부인을 맞이한 후 자신의 13살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년간 백골 상태가 되기까지 시신을 방치한 독일 유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 막말을 서슴지 아니하고 일삼는 막말 목사, 교계에서 제명 처리된 사람이 목사 행세하며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갈취하고 그들의 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경우 등 끊임없는 사건 사고로 기독교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고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막대한 재정으로 세상에서 성행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도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교회를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모습, 그리고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특정 집단과 교회들이나 개인들을 보면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계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서 느껴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중앙일보의 백성호 기자가 올해 102세를 맞는 연세대 철학가 명예교수인 김영성님과 대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 중 일부분을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영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행복을 물질적 가치에서 찾는 사람,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질적 가치인 돈, 권력, 명예는 기본적인 소유 욕구로서 그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며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재산, 명예, 권력을 얻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불행해집니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게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인격의 크기가 자기 그릇의 크기이고 그 크기에 행복의 크기도 비례한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랜 믿음 생활 기간에 걸맞은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나의 인격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정신적 가치의 핵심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기 위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날과 미래에 있어 교회와 성도의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들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절대적인 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삶의 중심 삼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나온 말이나 진배 없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빛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성도가 지속적으로 지불해야만 할 영원한 빛이 사랑이라고 하는 역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이 자리의 성도님들 각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빛을 지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의 본질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기록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 종교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는 제물 전체를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에 해당하는 율법의 세밀한 규정과 전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철저히 지켰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율법의 본 정신인 이웃에 대한 사랑, 특히 각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사회적인 약자인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여 율법을 지키기보다 자기 의를 쌓아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 지키거나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실행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목사의 자녀였고 누구보다도 신앙교육을 오랜 기간 잘 받았고 철저히 기독교 신앙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독교 명문대 교육을 받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잘 알았지만 교육받은 거 아는 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아는 것이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머리만 잔뜩 커지고 말만 잘할 뿐이었습니다. 내 몸, 내 자식, 내 것을 한없이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자식, 남의 것은 하잘 것 없는 물건 다루듯이 아무렇게나 대하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처럼 정인이 양부모를 질타하기 전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생각과 말만 무성하고 삶이 없지는 않습니까? 저는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이루어진 지난 1월 13일 전국 각지에서 법원에 달려와 내가 정인이 엄마 아빠라고 외치면서 정인이의 죽음에 울분을 터뜨린 사람들, 정인이의 묘제를 찾아 조문하며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인파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야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만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랑의 실천, 깨닫고 은혜받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인식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찾아보았습니다. 558절이 검색되었고 일일이 읽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기록했고 십계명을 근거로 만들어진 여러 율법 조항들에서 사람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규정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렴풋하게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과는 달리 신약 성경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서술이 선명하고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5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 그 율법이 말하는 계명은 주로 해를 끼친 만큼 또는 몇 갑절로 보상하거나 똑같이 보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했습니다. 보상이나 보복의 취지는 이웃의 생명이나 소유를 내 생명과 소유와 똑같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존의 율법을 개선하여 새 계명을 제시했습니다. 그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신 희생의 사랑,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와 원수까지도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보복이 빠진 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랑하기 어렵지만 늘 그와 같은 사랑을 이루고자 고뇌하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반영된 사랑의 대헌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4절, 8절과 13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 없는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능력 있는 믿음, 구제, 몸을 내어주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 했습니다. 미국의 예방의학 권위자인
피터 한센은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해야 하고, 셋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50%이고 나머지 50%가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을 때도 강력한 힘이 나타나지만 사랑을 하면 더더욱 강력한 힘과 활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최고의 보약이 사랑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평소에 로마의 식민지 한 구석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여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연구조사하여 기독교의 부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초대 교회의 급성장 원인이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이 로마 제국을 단기간 내에 기독교 국가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그리고 12절과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반복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숫자나 건물의 크기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에도 사랑 나눔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칭송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장과 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대변해주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사용되었던 말의 먹이통인 구육,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던 대야, 세상을 떠나실 때 사용되었던 십자가입니다. 그 세 가지 도구의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 또는 겸손입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자기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다음과 같은 처방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서 2주일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남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어떻게 사랑할까에만 골몰하고 떠오른 바를 실천해 보십시오. 2주일 동안만 그렇게 살면 당신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처방으로 우울증을 치료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이 천국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는 곳,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임재하시고 어느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후회 없는 아름다운 생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아름다운 사랑을 많이 이루었는가에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오늘 사역자 성김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올 2021년 그동안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회복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정신, 신앙의 본질을 완성하고 천국을 사는 복된 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2021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율법을 완성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인격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 자식에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어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봄미나무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네.
사랑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케 하심, 결단, 변화, 실행하도록 역사하시니 올 2021년 그동안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회복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정신, 신앙의 봉지를 완성하고 삶의 전 영역이 놀랍게 회복되어 천국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